우리 아마 웰링턴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아마 저랑 다 비슷한 마음이실 텐데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 오클랜드 이민을 2번 오는 것 같은 굳이 거기까지 뭐 내려가려고 하냐 여러분 들으면 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이해는 가집니다. 제가 20대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는데 버리고 온다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출산을 하고 거기서 양육을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사실 제 인생에다가 제가 이제 웰링턴에 내려가서 개척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고 노회에서 이제 그 논의를 해나갈 때도 노회에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노회 참석을 못했는데 저한테 카톡으로 자기는 제 마음을 안다고 100% 지지하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냥 지지하겠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분은 그 본인 교회에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에게는 아주 굉장한 큰 힘이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웰링턴에 내려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가서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카톡방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큰 힘을 얻었죠. 물론 그때 만났던 청년들은 다 지금 다른 데로 이주하고 웰링턴에 남아있는 청년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저는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이 경험한 것이 저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더 저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던 것 같습니다. 그분도 오클랜드에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 지방에 홀로 목회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목회자가 힘들게 이 해외 지방에 내려와서 동료들이 없이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아마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래서 짠한 마음에 저를 더 많이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도와주려고 그냥 뭐 카톡방만 만들고 말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3월 달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부활절을 저희가 맞이했죠. 그때 본인 교회 부활주일 헌금을 전체를 다 저희 교회 송금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돕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 굉장한 감동을 제가 받기도 했죠. 그렇게 좀 든든하게 좀 계속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그 목사님이랑 저랑 우리 오클랜드에 저희 교단만 해도 한 90%가 다 오클랜드에 있습니다. 한 3-4개 교회만 이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사실 지방이 아니라 여기가 수도죠. 어쨌든지 그죠? 오클랜드 외의 지역에는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우리가 이 남부지부를 만들자 농담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으쌰으쌰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교회가 시작될 때 그렇게 중보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 11월 11일 결국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앞일을 사실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목사님 좀 특별히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나이도 저하고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고 뭐 제가 조금 선배이긴 하지만 거의 친구 같은 그런 동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특별히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는데 본인 교회에 이 수련회나 또는 사경회를 할 때마다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거의 뭐 2년에 한 번꼴로 불러주셔서 제가 벌써 5-6번을 더니든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다녀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경회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수련회랑은 조금 다르게 사경회는 이 수련회는 수련회장에 가서 이 청년들하고 해야 되니까 뭐 24시간 시간이 없는데 이 사경회는 이 사경회 시간만 아침 저녁으로 하면 되니까 저녁 먹고 나면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등치가 이렇게 큰데 그 목사님이랑 저랑 뭐 남자끼리지만 둘이 그 더니든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특별히 사역에 관한 고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날 이야기 나눴던 것을 제가 이렇게 이번에 좀 쉬는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돌아봤더니 이민 목회는 삼포 목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이민 목회는 한국 목회랑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오클랜드가 아닌 지역에서 목회를 하려면 첫 번째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숫자적 증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웰링턴만 해도 뭐 1000명, 1500명 밖에 안 되고요. 교민들이. 뭐 더니드는 몇백 명 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뭐 교회가 부흥해서 뭐 1000명, 2000명 교회가 되기는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처음부터 포기하고 가야 되는 일이죠. 그죠? 물론 숫자가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들과 상상 이렇게 비교해보고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이게 10년, 20년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뭐 100명 됐다, 200명 됐다, 300명 됐다 이렇게 늘어나면 그게 좀 힘이 되고 그게 좀 큰 열매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민 목회는 첫째로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민교회에서는 숫자적 부흥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랑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더니들은 저희보다 더 심합니다. 저희는 직장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 많이 남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는 학생 때문에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3년, 4년이면 그냥 뭐 칼같이 왔다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이렇게 같이 힘을 썼는데도 얼마 후면은 그냥 떠나가고 하는 게 아마 그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힘든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민 목회는 숫자적 부흥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목회, 좀 특수 목회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민 목회는 경제적 안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민 목회 가운데 몇몇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교회들은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대부분 뭐 99%, 98%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도들의 삶을 뻔히 알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이민 1세대들은 더 이상 이제 수입이 없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공무원이시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주시는 연금 말고는 그죠?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진 헌금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월급을 받는 것 자체가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미안함이고 좀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죠? 뭐 한국에 있는 기사에 나오는 목사님들처럼 뭐 식사 한 끼를 80만 원, 뭐 50만 원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호화스러움은 애시당초에 포기하고 시작하여야 맞는 것이 이민 목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9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실 이 본문은 몇몇 안 되는 목회자들의 사례비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아도 괜찮다라는 몇몇 서포트 해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것을 권리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 그리고 양떼를 돌보니까 그 양떼로부터 수입을 얻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9장 전체의 내용은 그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마음껏 사례비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은 자기와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해야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사례비를 당연히 받아도 된다라고 정당성을 갖기에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바울은 내가 사역을 위해서 그 권리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민 목회는 그걸 배우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김 목사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바울 혼자 살 때는 괜찮았겠죠. 우리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혼자 살았으니까 뭐 까짓 거 뭐 얼마 안 벌어도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 괜찮지만 돌아가신 김경인 목사님도 아이가 셋입니다. 저희는 아이가 넷, 그죠? 애 셋, 넷씩 양육하면서 뭐 그 얼마 못 받아도 된다. 뭐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죠? 하지만 그거를 포기해야만 이민 목회가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포기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목회자로서의 대우받는 것도 사실은 이민 목회에서 포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김 목사님이나 저같이 청년들이 많은 사역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러니까 청년 사역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어른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나이가 어리고 또 그 아무리 목회자라도 경험이 부족하고 하면 굉장히 존경이 아니라 무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성도님들이 인생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교회 운영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특별히 뉴질랜드에 돌아가는 것도 더 많이 아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기보다는 거기에 더 무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주중에 성도님들 아이를 정기적으로 아이를 봐줘야 됐답니다. 아니 왜 저기 킨더가든이나 이런 데 안 맡기고 목사님 가정에다 그걸 맡기나?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그 성도님은 당연히 목회자니까 그걸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목사님 바빠서 못 해준다고 했다고 교회를 떠나간 그런 사람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목사님이 태권도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중에 태권도를 가르쳐서 생활을 해야만 주일날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한 일들이 되기도 했죠. 뭐 그뿐이 사실은 아닙니다. 뭐 무슨 뭐 학원을 운영해야 되기도 하고 또 뭐 요가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본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무시해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이민교회에서는 왕왕 나타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설교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이민교회는 정말 이 존경에 대한 인정에 대한 그러한 기대도 사실은 포기하고 목회를 해야 되나 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왜 목회를 합니까? 그런데 왜 보십시오. 돈도 안 돼요. 인정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힘든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계속 사역을 할까요? 목회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뭐 어려워도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직업 소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일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 목사님과 제가 고민했던 그 고민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가정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직장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 일들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이제 김 목사님과 저만이 특별히 목회라는 일에 한정되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사역자입니다.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장,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가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인생에 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역자들이 그 사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수입을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돈을 얻기 위해 돈이 열매가 돼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빚이나 안 지고 살면 다행일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직장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가정에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에 봉사해도 여러분 빚 안 지시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인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저야 그래도 교회에서 사례비라도 받죠. 여러분들은 사례비도 안 받고 뭐 주보도 나눠줘요. 청소도 해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뭐 밥도 해요. 뭐 별 고생을 다 하는데 그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나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그죠? 참 희한하게도 목회를 하고 있는 사역자나 인생을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는 분명히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애씀이 있고 씨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는데 돈을 거두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게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데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열매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돈이 열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돈이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빚진 상태로 우리는 이 삶을 마감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우리의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죠? 존경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존경받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 전화했더니요. 보통 제 앞에서는 예 목사님 이러셨던 분인데요. 여자분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분 바꿔주시는데 여보 강 목사야. 빨리 받아. 그 왜 전화했대? 전화기를 안 막으셨어. 여러분 존경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일부 인생에 있어서 조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열매로 추구하고 살아가신다면 결국 여러분 굉장히 실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슬픈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는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오클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좀 너무 못하겠다. 힘들다. 이렇게는 정말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막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손재주가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 제가 정호철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목사가 아니라 목수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죠? 인정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우리 집에 와서 아직 슬립아웃을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죠? 그런 일 다 버려두고 나는 왜 목사가 됐는가? 그렇게 소질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왜 목사가 됐는가? 이 일을 왜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큰 고민에, 슬럼프에 제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시편 16편 3절을 읽게 하셨는데요. 이렇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제가 막 성도들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하나님 정말 이걸 내가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물론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네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네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네가 정말 그렇게 지겹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제 목회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회라고 생각하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목회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제가 말씀을 멋있게 전하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이런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목회의 열매는 그게 아닌 거예요. 속을 썩이기도 하고 자라나지 않기도 하고 늘 실수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한 그 성도들 자체가 사역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성경에 보시면요, 다른 버전에 보시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열매가 너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가? 사역의 열매는 돈도 아니고요, 사역의 열매는 숫자적인 증가도 아니고요, 사역의 열매는 어떤 행사를 멋있게 끝내는 업적도 아니고요, 사역의 열매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저는 이 똑같은 열매가 우리 인생의 사역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가실 때 여러분에게 뭐가 남을 것 같으십니까? 사람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죠. 그죠? 내 사랑했던 친구, 내 사랑했던 동료, 함께 고민하며 함께 애썼던 우리 같은 성도들, 그게 사실은 진짜 열매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열매를 놔두고 다른 것으로 자꾸 만족을 누리려고, 다른 것을 누려보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왜 돈이 안 모이는지, 왜 일이 잘 안 되는지, 왜 뭐가 어떤지. 여러분, 그것은 그 사역의 열매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역의 열매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열매가 뭔 줄 안다면 그 사역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김경희 목사님 돌아가시고 김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바로 우리 남우택 목사님 사모님에게 카톡으로 부고를 알려왔습니다. 부고를 알려온 글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그 집 첫째 딸 이름이 저희 집 막내 딸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시은이에요. 시은이 아빠는 주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전달받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좋은 거는요, 사실 하나님 품에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 살아봤자 사실 뭐 더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더 큰 업적, 하나님 나라의 큰 도움, 글쎄요, 그렇게 많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나 안 되면 다행일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 사모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이 그 고생하다가 갔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왜 빨리 안 불러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왜 안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땅을 살게 하실까요? 왜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포기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바울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그 생고생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거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열매는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열매이고요. 함께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저의 열매는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바로 알 때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줄 알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그 값어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얼마나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얼마나 많은 큰 행사들을 더 치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별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는 교회를 잘 운영해서 10만 불, 20만 불 남기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장 동료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바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될까요? 우리는 이 힘든 삶을 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요. 존경, 명예도 아니고요. 칭찬,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는 바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친구입니다. 동료입니다.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동료, 내게 주신 성도를 기뻐하시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좀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열매라면 그것을 누릴 때마다 기뻐 감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